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믿음이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채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믿음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또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한 아버지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믿음으로 죽은 딸을 살렸고 불치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기적,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더불어 그들로부터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죽은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와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완전히 고립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자신들 또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의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했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이 말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의 한계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현실을 숙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현실에 주저앉게 만들고 현실 속에서 적당히 포기하고 세상의 상식에 묵청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한계,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막다른 길에 서 있다면, 현실적인 장애물이 우리 믿음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현실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향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의지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곳을 찾아 길을 나서는 용기와 의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하면서도 편협적인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있는 행동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나의 신념이나 내 생각을 믿고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행동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전 중에 대표적인 소설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묻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행동의 범위, 의지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길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한계를 향해 우리 뒤로, 우리 삶의 뒤안길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을 하나님의 신비로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반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실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되 그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삶의 한계와 위기에 부딪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